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고등 종교는 물론이지만 가장 원시적인 종교, 토속적인 신앙, 토속적인 신앙에 가면 갈수록 기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종교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발로, 인간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기독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사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끝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다시 기도에 대하여 집중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돈 기부와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가 중요한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로 굳게 마음먹어 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포기합니다. 아마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서 나는 기도하여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것을 보면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저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종교적 의식 차원에서 기도를 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살다가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하여 기도의 본질을 알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래 여러분이 이해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옳은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자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 본문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지만 막상 기도에 전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아마 5분, 1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초신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도 기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지금은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그처럼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기도란 보이는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차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영적 세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배운 익힌 그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런 사고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과연 살아계신다면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따라와야지. 구하라.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되어 있다.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같은 뜻의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하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찾는 사람과 같이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라. 쾅쾅쾅.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 맹렬히, 더욱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찾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또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만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구절은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표현의 차이, 이 말의 표현의 차이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를 가리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점점점 세게 강하게. 이것을 문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점강법이라고 하지요. 응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모두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계속 반복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전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7절에서 3번, 8절에서 3번, 무려 6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한 말로 인디언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인디언이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네? 왜? 인디언들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네. 이건 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할 줄은 압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막연하지만 그래도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들이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그것을 외면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려 6번이나 반복하여 되풀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로 구하고 구한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끈질기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만 아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응답되지 않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기도의 묘미를 아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애들 하나, 둘 키우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애를 대여섯 명, 어떤 부모들이 12이나 키우고, 흔히 말하면 한타스나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내리간대.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밑에 애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엽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 내리사랑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내리갈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자를 키워보니 참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참 첫 손자를 안고 보니 참 귀엽더라고요. 그 둘째 손자 보면은 더 귀여워.
그 셋째 손녀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아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이를 위하여서 최고 좋은 것이냐, 늘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눈물을 머금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할아버지 마음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못하면 누구에게 혼나겠어요? 지 애비한테 혼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버릇이 나빠졌다. 나는 인심 썩어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의 손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더욱 재롱을 피웁니다. 이번에는 얻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다음에는 반드시 얻어내리라 확신을 가지고 제게 옵니다. 마침내 처음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얻어내고 맙니다. 또 저는 아이들에게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너희 수준에 맞지 않다. 더 크면 더 멋있고 좋은 것을 사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때를 쓰다가도 할아버지를 믿고 신뢰합니다. 제 품에 꼭 안겨서 함께 놀고 웃고 즐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다른 방식의 응답일 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가 뭐라고 말하든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손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문 9절에서 11절을 살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달라고 졸라대고 있는데 돌을 주면서 먹으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데 독이 든 뱀을 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비록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 왜 도둑질하냐고 야단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식만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야말로 이 아버지의, 부모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자식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좀 정신이 좀 흐리무리한 것 같아요. 아이를 그냥 잡아서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꾸겨 넣어.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자식이 어떻게 해요? 망치게 돼요. 또 요즘에는 자식을 아예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상해져서
갓난 아이를 집에 팽개치고 이틀 싸울시 개인 방을 전전하는 부모,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그런 참 슬픈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간, 그 시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대개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 yes, 곧 들어주신다.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거절, 안 돼, no.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셋째는 좀 기다리라, 연기. 이 세 가지 형태로 대답이 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yes냐, no냐, 연기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고 즐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자마자 팽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운하지요. 부모는 자식의 그런 기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어떻게 해요? 늦추는 것이죠. 지연시키는 거죠. 자식의 마음을 애태우는 겁니다. 저번에도 원하는 것을 주었더니 이놈이 그냥 가버렸어. 이번에도 그냥 주면 그냥 가버릴 거야. 어떻게 하든 저놈과 함께 있으니 있고 싶으니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줄 거야. 자식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늘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는 늘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과 함께 살아봐서 잘 압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다시는 절대로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큰아들 부부가 잘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어버리면 얼른 우리 볼일을 보러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기도 하고 또 지연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방식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켈빈 선생님과 같은 시대를 산 분 중에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페인의 수도사인데요, 까르멜 수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켈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거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종교 개혁을 추구하였는데 이 십자가의 요한은 그래도 로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 개혁을 시도한 분입니다. 그는 그렇게 개혁을 주장하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닥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심지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는요, 수도원 안에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영성신학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영혼의 어둡고 깊은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기도의 응답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때로는 그 거절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돼! 거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그 자신을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을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마치 깊고 어두운 밤을 혼자 걷는 그런 고독을 느낀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절망한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 고독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깊고 어두운 밤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관문이다. 저는 처음 그의 책을 읽었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주장을 되게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주장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서도 그의 실학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 끝에 그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개신교 전통에 쓴, 예를 들자면 켈빈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런 어둡고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성화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천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켈빈 선생님의 기도 그 강요를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너무도 천박한 신앙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없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요한을 배워야 합니다. 영혼의 어둡고 깊은 밤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의 성장에 비유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어대지요. 그 젖을 달라고 울어댈 때 누구의 스케줄에 맞춥니까? 아기 자신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부모님이 자든 말든 한밤중이든 말든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앵앵거리고 잠 못 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너 내 스케줄에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앵앵거리면 그냥 적시로 일어나서 젖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부모 된 죄로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스케줄에 맞춰라 그 소리 안 해요. 사실 이때 아이의 요구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거절할 일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가 웃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요구도 어떻게 해요? 다양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만 찾기 시작하고 맛이 없는 것이면 먹으려면 주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난감도 단순한 것에서 점점 복잡하고 비싼 것을 찾습니다. 우리 손주는 돌아가면 요즘 꼭 비싼 것만 고르더라고요.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어떻게 돼요? 집안 살림이 거들날 겁니다. 또 다 들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입에 맞는 것만 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슬슬 거절합니다. 아이들의 요구가 늘면 늘수록 거절도 어떻게 해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요구 항목도 늘어나고 요구 항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거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폭발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내가 하는데 맨날 반대만 해. 내가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집을 나가고 싶다. 그런 충동도 느낍니다. 실제로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어둡고 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이 생겨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런 위기를 통과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가봤더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집이 좋더라. 그래도 집이 좋더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결혼하고 자식을 키울 때가 되면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되면은 내가 참 못된 놈이다. 그렇게 후회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부모를 이해하고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절과 연기를 통하여 내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고치시고 내 잘못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신나게 크루즈로 타고 돌아다니고 네? 세상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부리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을 연기하시거나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하여 진정으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참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역시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였습니다. 산무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또 서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단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깊은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그래도 응답되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는 그 상황,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구하라는 뜻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젖먹던 힘을 다하여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그렇게 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훈련이 잘 된 분은 평안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평안할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기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안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습관이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풍파를 만나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이지 끝을 알 수도 없는 그런 긴 터널, 그런 위기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별 것도 아니고 짧았다, 나 같은 놈 좀 더 때리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긴 터널을 떠날 때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위기 가운데 같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어둡고 깊은 밤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귀에 안 들리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영원히 어둡고 깊은 밤입니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둡고 깊은 밤을 만났냐?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어두운 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